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 통해 위로받고 또 힘을 얻고 생명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번에 전도 행사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이 부임한 이후로 6년이 지났는데 전도 행사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전도 학교를 이렇게 2번에 걸쳐서 했었지만 이렇게 날짜를 정하고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전에 혹시 여기서 했는지 한번 물어보니까 한 적은 없었다고, 잘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러한 행사를 우리가 갖게 되는데 이걸 하면서 참 늘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무슨 행사를 하면.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때 과연 사람들이 올까?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또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연초부터 기도해 왔지만 내가 정말 그분들을 모시고 올 수 있다는 확신이 60-70%만 돼도 걱정 없을 텐데 목사님한테 속아가지고 기도만 하자고 그래서 이름을 올렸는데 이름 올린 그분들이 과연 올 수 있을까? 어떻게 그분들에게 말을 꺼내야 할까? 거절당하면 어떨까? 그분들을 위해서 이게 뭔가 초청하고 하는 이 모든 행사들이 참 준비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사실 제가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수 있기 전에 저부터가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을 초청하고 전도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고 마음이 무겁게 되는. 그렇지만 또 가만히 앉아서 왜 자리가 안 채워지지? 왜 성도가 안 늘지? 답은 하나거든요.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아서, 초청하지 않아서 결국은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한번 또 그렇게 경험을 해봤다면, 주변에서 또 많이 들어왔다면 어떤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한 그러한 괜한 두려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자유함과 기쁨으로 우리가 전도의 사명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고 또 생명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뭐냐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네, 우리는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우리의 부모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어릴 때부터 쫓아다녀서 부모님 덕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누가 전도를 해줘서 나를 전도하신 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내가 진리를 열심히 탐구하다가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나중에 은혜를 깊이 깨닫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어떠한 의의가 있어서 선을 행해서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이렇게 우리는요 죽어 있고 세상을 따르고 진노의 자녀였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이 믿음조차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또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선물의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값없이 주는 것이죠. 값없이 주어지는 게 선물이에요. 선물은 그냥 받으면 돼요. 선물을 주는 사람이 그 값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죠. 선물은 주는 자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면서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뭔가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게 되죠. 나의 가문을 자랑하고 우리의 역사를 자랑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때로는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라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요, 우월감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태신자를 이제 초청하는 일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요. 태신자를 초청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 혹시 내가 그들보다 더 의로워서? 그렇지 않죠. 내가 더 이만큼 믿고 이만큼 예수 믿고 잘 살고, 그래서 뭔가 사람들 앞에서 뭔가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태신자들을 초청하고 이렇게 전도 행사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그 기쁨, 감사,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은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기쁜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초청하는 사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와 같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다가와 주셔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은 사람들이 찾아와 줘야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오늘 말씀 10절 상반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 만드신 바의 그 헬라어가요 포이에마, 포임, 시라는 이제 영어가 여기에서 나온 거죠. 포이에마. 우리는 하나님의 시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시인이 그 시를 쓸 때 식구 하나하나를 대충 쓰지 않죠. 그리고 자신이 만든 그 작품을 애착을 가지고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화가는 자기 그림을 사랑하고 작곡자도 자기의 곡을 사랑하고 조각가도 자기의 조각 작품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얼마나 아끼시고 그리고 계속 걸작품으로서 만들어 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반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 받았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선한 일을 위해 지음 받았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선한 일을 위해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도자기의 선한 일, 음식을 잘 담는 것이죠. 악기는요, 악기를 잘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LED 램프 같은 거는 빛을 밝게 비추기 위해서 이렇게 지음 받았습니다. 새는 날기 위해서 지음 받았죠. 새에게 야, 좀 잘 날아봐 라고 하는 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그냥 새의 본성이 그냥 자유롭게 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실 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선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선하고 좋은 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을 위해 우리가 지음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다.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는데 이것은 전에 예비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예요? 전에.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 예수님을 믿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전에 예비하신 계획.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김재원 아나운서가 그 자신의 삶을 이렇게 반추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다 예비하시고 훈련시키시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이것을 여러분 종착점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예비하실까? 어떠한 일을 준비시키시는 건가? 어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는 일을 이미 이전에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위해서 지금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연초부터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믿으세요? 저는 연초에는 별로 그렇게 큰 믿음이 없었는데 요즘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배할 때 처음에 읽는 말씀이 있지 않아요? 이사야서 43장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저는 이 말씀이 계속 이제 주일마다 읽는데 뭔가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겠구나. 사막의 강을 내시겠구나.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니까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죠? 엊그제 우리 세 분 가정을 이렇게 만났는데 못 만날 줄 알았는데 떠나려고 하는데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연초에 적어냈던 태신자들 있잖아요. 그분들 이렇게 이름을 적을 때 내가 적으라고 했으니까 나도 적어야지 하고 적었어요. 근데 이렇게 적어서 기도하고 또 1년의 시간이 이제 가까이 오며 이제 이런 행사들을 앞두고 이제 마음을 준비하면서 이분들에게 초청하는 것, 얘기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 이제는 뭔가 이제 얘기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동안 기도했고 또 준비해왔고 이 말씀의 그런 묵상한 것들이 내 마음에 이렇게 조금씩 뿌리 내려지는 것이 느껴지다 보니까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구나. 지난 이제 롯데백화점에 우리 송도님 신방하고 아래층에 내려왔는데 거기에 쫙 예쁜 선물들이 쫙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얼마를 샀어요. 성탄절에 오실 분들을 초청하면서. 그래서 5개를 샀어요. 5개. 5개 샀어요. 근데 오면서 목사님 이거는 너무 젊은 사람들에게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어르신들이 오실 수 있으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선물을 또 준비를 5개 더 하려고 해요. 총 몇 개요? 10개. 준비한 만큼 보내주시더라고요. 2개 준비하면 2분 보내주시고 5개 준비하면 5분 보내시구나. 그런데 10개를 준비하면 10분을 보내주시겠구나. 한 2분 정도는 믿으시는 것 같아요. 모르죠. 한 분도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이제 소망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거잖아요. 담임 목사의 마음속에 새 일을 행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런 거 뭐 하냐? 이런 거 해봤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유명한 사람 불러다 놓고 행사를 해도 한 명도 등록 안 하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종종 듣거든요. 그런 얘기를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태신자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것 자체는 우리의 교회 중심으로 생각할 때는 모르겠어요. 근데 태신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지 전혀 모르죠, 지금. 그죠? 그런데 나중에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깨달아 알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찌 보면 앞으로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 앞서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의 구원에 일조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참여하면서 기도하고, 야, 내가 어떻게 이게 전도지를 나눠줄 수 있을까? 어떻게 초청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예비하실 것입니다. 그분들이 왔을 때 마음을 열고 이곳이 내가 신앙생활할 곳이구나, 이곳에서 내가 생명을 얻겠구나, 이곳에서 내가 살아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빚진 자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빚진 자, 본인이 빚진 자래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내가 갚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분들에게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야, 나에게 갚으라가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갚으라는 겁니다. 이웃들에게 나누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살려주신 은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의롭게 된 은혜, 원수 되었을 때 화목해 하신 그 은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갚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의 이웃들에게, 너의 형제 자매들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서도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다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정말 우리가 좋은 경험을 하고 좋은 선물을 받았을 때 그것을 우리는 나누고 싶죠.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좋은 영화, 좋은 드라마 이런 것들 보면 이거 너무 재밌다, 같이 보자, 그렇게 여러분 소개하잖아요. 좋은 경험을 하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들은요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들에게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그냥 나눠지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내가 거기에서 좋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에서 참 제가 은혜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5번째 날 강은정 자매님, 탈북민이잖아요. 저는 이제 그 전에는 이런 얘기를 잘 못 들었는데 올해 이렇게 많이 듣는 것 같아요. 탈북을 했는데 가족끼리 같이 탈북을 하기도 하고 또 혼자 탈북을 했다,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탈북을 했는데 다시 가족을 데리고 왔다라는 얘기는 올해 처음 들어요. 자신만 탈북했다든지 그래서 죄책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올해 들어서 희한하게 내가 여기 왔는데 가족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 너무 좋은 곳인데. 그래서요 열심히 1년, 2년, 3년 노력해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브로커들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데리고 와달라고. 그러니까 돈을 주니까 사람들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푼입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서 그렇게 돈을 모았겠어요. 근데 그 돈을 딴 데 쓰지 않고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때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만갑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한 청년, 20대 청년이 자기가 탈북을 했는데 너무나도 이곳이 너무 좋고 가족들이 너무 눈에 밟히는, 어머니가 눈에 밟히는,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요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나왔어. 그 중간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가서 데리고 오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곳에서 어머니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기는 세뇌 때문에 완전히 그냥 망해가고 꿈도 없이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죽어있는 사람과도 같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깊이, 그 넓이를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그 생명을 더 깊이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 특별히 우리가 품고 기도했던 태신자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들에게 선물을 하고 그들을 정중하게 초청을 하고 또 그들이 왔을 때 반갑게 환영해 줄 수 있는 준비를 해서 우리가 성탄절, 우리가 그냥 자체 예배로만 그동안 드렸었는데 우리가 잔치를 벌였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며 준비하면서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찾아가서 초청을 하고, 하나님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의 깊이가 다시금 우리에게 깊어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은혜의 빚진 자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혜의 선물,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에 아버지 우리가 빚진 자 되어서 주님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그 선물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린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그러한 기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초부터 품었던 그러한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그동안 우리가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주님 이들을 가슴에 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초청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용기를 내어서 그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다가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 정중하게 그들을 초청하여 또 그들과 함께 귀한 잔치를 벌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한 7주의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잘 준비해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가 가까이 했던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초청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원하고 그들의 구원 역사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전도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이 땅에 살아가며 그냥 어떻게 살든지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린 이 생명과 은혜를 그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전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에게 이러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만한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번 기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